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왜 요즘 그렇게 좀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들, 좀 냉혹한 현실이 되었을까? 수요일에도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잠깐 나누었지만 이 품이 사라졌어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품에 안기면 좋겠는데 안길 만한 그런 품이 사라진 거죠. 너무 사람들이 차가워졌어요. 뭐 세계가 힘들고 뭐 전쟁도 있는 나라도 있고 뭐 이 질병 때문에 또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교회는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만들어 버려서 나가기도 어려운 성도들도 또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뭐 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 만한 심적 여유가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엔 이렇게 으짜 이렇게 하면 뭐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오지 못할까요?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탈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던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힘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 구덩이에 들어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이제 그 구덩이 밖으로 밀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히 나오실 수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수요일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제가 여기 두 발을 딛고 여기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잠깐 눈 감아 보세요 그러는 거죠. 잠깐 눈 감았더니 삥 돌아서 삽으로 한 2m 정도 다 파버린 거죠, 이 땅을. 그러면 제가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갑자기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좀 두렵지 않겠어요? 제가 은근히 겁이 많거든요. 네. 막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제가 그 2m 판 땅 속에 뭐 처박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 있으려면 이 두 발 서 있으려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땅은 불필요한 땅이지요. 근데 불필요한 땅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 땅 주변에 있는 땅들도 사실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서 있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이렇다는 겁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뭐 불필요한 관계들도 좀 있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말 한 번 잘 섞어보지 못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어떤 분들은 요즘에 좀 신앙생활을 좀 더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관계 없으니까 불필요한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분들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필요한 분들이에요. 왜냐? 그분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만 내가 설 땅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목자들께서 그래서 사랑방 식구들을 챙기시잖아요. 신앙생활 먼저 하신 분들이 또 신앙생활 늦음하게 하신 분들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투게더 하는 것도요, VIP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요즘 교회를 몇 년 동안 찾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VIP가 될 수도 있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남남처럼 보이는데 지나가다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저 자주 부딪히는 분들,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의 VIP가 충분히 되는 거지요. 왜냐? 내가 서 있는 땅,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불필요한 땅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만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당연히 이 사랑은요, 이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수, 목, 금 겨우 이틀 3일 지났는데 잊으셨으면 제가 당황합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니 아람 왕의 군사들이 물론 보이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집안의 사환이, 이 젊은 청년이 일을 좀 도와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눈이 안 열린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아이고, 네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청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환도, 이 젊은 청년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하면 내가 설 땅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설 땅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떤 직분이나 뭐 또 열심히 막 신앙생활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그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목사가 있는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아멘?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들이 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세요, 복음자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고, 이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품에 안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주간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는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관계여야만 해요. 다윗의 덕분, 그렇죠? 사울이 이 다윗 덕을 좀 받지 않습니까? 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의 눈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군대에 장도 시켜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막 승승장구죠. 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인파들을 환영하는 그런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천이 높을까요? 많이 높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높지 않겠어요? 뭐 잘 헷갈리시면 1,000원이 높을까요? 10,000원이 높을까요? 네, 10,000원이 더 높잖아요. 근데 사울은 1,000원이요 그런 거예요. 천천인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울은 1,000원이요. 그럼 다윗은 얼마요? 10,000원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분이 나쁘죠. 네, 참 불편한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보세요. 사울이 매일 찾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매일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울의 손에 넘기셨다? 안 넘기셨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18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여기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천천만만 그 얘기인 거예요. 자기는 1,000원이고 다윗은 10,000원이라 그러니까 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네, 그 내용이 있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환대를 받으니까 이거 혹시 왕위를 노리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나라를 이 다윗이 모반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게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사울의 품에 다윗이 안겨야 되는 네, 그런 관계예요.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악령이 사울이 들어가지고요, 가끔 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정신을 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날도 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눈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죠. 참 이 못됐다, 그렇죠? 네.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미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장을 요구하며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블레셋 장수 남자 100명을 죽여야만 그 양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18장 27절을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냈는데 100명이 아니고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이 뭐가 됐어요? 왕이 약속했으니까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된 거거든요. 18장 29절 봅시다. 18장 29절에 보니까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어요, 사울이. 그 다음에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아까 말씀하고 좀 같은 맥락이지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례 있는 일인 거죠. 네. 19장 12절을 볼까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러니까 사울 아버지가 자꾸 어쨌든 자기 남편이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침대 통째로 들고 오게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고 있는데 침상 통째로 이 다윗과 함께 데리고 와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19장 19절. 그런데 이제 피한 거지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그러니까 이 사울이 대세니까, 왕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사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를 알리는 거지요.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라마나요에 있다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번, 2번, 3번씩이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잡힐까요? 다윗이 안 잡혀요. 왜 안 잡힐까요? 하나님께서 내주지 않으시는 거죠. 23장 7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알리는 거예요. 참 주변에 참 거시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다?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그일라라는 그 성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윗이 가가지고 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잖아요. 생각나세요? 근데 이 그일라가 성벽으로 쌓여져 있는 성읍이에요. 사방이 성벽이 있으면 성문이 있겠죠. 근데 이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성문만 닫아놓으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넘기셨구나. 도가내든 쥐다. 딱 걸려서 딱 걸렸어. 성문 걸어 잠그고 성벽만 딱 보초들이 지키고 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다윗이 도와줬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사울 왕 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윗은요, 죽는 거 잡히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3장 23절 보십시오. 또 그가 숨어 있는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보세요,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몇천 명 중에서 찾아내리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가호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그 집안을 수색하며 내가 다윗을 찾아내겠다. 군사들을 그렇게 시킨 거죠. 집집마다 막 수색하면서 집안을 다 열어보고, 비키니 옷장 있으면 비키니 옷장도 열어보고 다 열어봐서 다윗을 잡아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안 잡힐까요? 이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울 왕을 도와줘요. 참요, 어이가 없어요. 네. 23장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의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황무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쪽 그 밑에가 그일라고 바로 밑에가 10황무지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그 주변 땅들이에요. 네, 그일라나 10황무지나. 그런데 이 10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다윗을 넘겨주는 게 자신들의 의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뭐 납세 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게 의무예요. 이걸 안 하면은 안 돼요. 이걸 안 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을 넘겨주는 게 자기들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든. 그러니까 이 10황무지의 사람, 이 10사람들이 참 어리석지요. 네.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어떻게 찾았어요? 사울이 계속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몇 군데를 봤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붙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할 정도로 너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 품에 잘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처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가정 식구들 가운데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너무 뭐라고 하지만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남편하고 싸우다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마귀 새끼 같이 말을 안 듣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자녀들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야지요. 얘네들이 어릴 때는 다녔는데 또 나이가 들고 한 20대 되고 30대 40대 막 이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네.
그렇다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죠. 그렇죠?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냥 알아서 올라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먼저 힘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올려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설 땅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필요한 땅처럼 보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직장 동료들도, 이웃들도 함께 서야 돼요. 지금 막 전쟁으로 시끄럽지요. 다들 눈치 보다가, 우리나라도 눈치 보다가 뭐 때가 좀 늦은 것 같던데, 아니 이게 우리가 설 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함께 전쟁이 없는 세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네, 함께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23장 26절을 한번 보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그러니까 이게 점점 포위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쪽으로 피해가면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점점 마치 양을 뭐 모을거나 그렇죠, 닭을 잡을 때 닭 모을거나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에워싸게 이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포위망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재간이 없어요. 하늘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땅 속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 꼼짝없이 다윗은 이제는 영락없이 진짜 잡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 만들어서는데 사울 왕이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도와주는 손길들이 한 명씩 막 있는 바람에 막 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영락없이 이제 잡힐 기세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요, 23장 27절, 사울이 이제 마침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군사가 하나 오는 거죠. 지금 전령이 하나 온 거예요. 급한 전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급히 오소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허구날 싸움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일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함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다윗 잡으려다가 나라를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포위망을 그냥 다 풀고 군사들과 함께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왕인데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게 해서 다윗이 잡히지 않게끔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거죠. 누가 봐도 꼼짝없이 이젠 잡히겠다, 아닙니다.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사환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습니까? 처음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데도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살아가는 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주는 분들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아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내 자식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을 마귀 보듯 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막 이런 깨달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계속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어야지요.
좀 더 하실 수 있다면 눈높이를 낮춰서 그분들을 막 끌어올려 드려야 돼. 함께 가야죠. 함께. 할렐루야. 네, 신앙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네, 혹시 이 자리에 좀 신앙생활 하는데 외로운 분들이 있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더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돌아보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또 쓸쓸해하시는,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쫙 안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죠. 매번 듣는 설교 같지만 믿음으로 들으면요 콕 집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넘기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다윗은 도간에 든 쥐처럼 다 잡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손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자꾸 의심하게끔, 두려워하게끔, 아이고 네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자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건 용서 안 해줄 걸, 자꾸 의기소침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안겨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하고 탈진해서 이 스트레스, 이런 이 사단 마귀의 이 유혹들에 넘어가서 그 늪에서,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매번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게 막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분.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잘 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일이 아주 잘 풀리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막 일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데 잘 풀리는 거나 꼬이는 거나 그것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같이 섞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봄에 있어서 부부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주께 돌아오지 못해도 여러분 그 이름 돌아올 줄 믿고 적어서 내시고 또 기도하는 거죠. 작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응답 안 해주셨는데 뭐 기도해야죠. 다른 방법이 있나? 이름도 적어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거죠. 아이고, 너무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한 분인데 교회만 나오면 딱인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네. 기도해야죠.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기도하고 VIP를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막 섬기고 또 기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못 오셔도 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영혼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에게 영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돌아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거죠. 나 혼자만 그냥 막 열심히 달려가면 되겠지, 이게 아닌 거죠. 신앙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며 우리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